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막상 서보니까 더 떨리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저의 떨리는 모습을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과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회당장의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회당장은 건물 유지 보안에 힘을 쓰고 성경 낭독을 위한 두루마리를 마련하고 안식일의 예배 순서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이런 회당의 일을 도맡아 하는 대표자, 회장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야이로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야이로의 처한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절망적이었겠죠?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쫓겨나신 뒤에 호수를 건너 그 건너편 유대인 지역에 오신 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 오시자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어리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뭐 학생이고 제자한테 엎드려서 그냥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구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는 일입니다. 저도 저보다 한 살 어린 아이야 꼰대기 같은 느낌이 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살 어린 아이한테도 엎드려 구하라고 하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전부 건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죽음을 앞에 둔 자녀의 부모님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 무엇이라도 할 때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처절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구합니다. 그냥 가볍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가서 구해볼까? 이런 심정이 아니라 진짜 내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딸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자존심과 그 체면과 뭐 지위나 성격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디를 찾아가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던지 누구를 찾아갔던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굴 만나죠? 바로 혈루증에 앓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꾸고 구원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두셨습니다. 근데 가던 길에 모르는 여인을 만나요. 그로 인해 이제 시간이 지체됩니다. 내 딸한테 빨리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리고 35절에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죠. 이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지금 엎드려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길을 나서주니까 처음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커져가는데 멀리서 우리 집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야이로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당신이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이 정말 죽도록 미웠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슬픔에 빠졌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야이로의 마음과 감정이 어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구원을 요청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을 원망하시나요? 상황을 탓하고 도망가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그만 괴롭게 하세요. 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36절 초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무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시선을 딸의 죽음이 아닌 나에게 옮겨라. 두려움을 멈추고 나를 믿고 찾아와 엎드렸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라. 그 믿음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어떠한 문제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고민들로 많은 생각과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허락된 육체적 한계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마주하고 잘 풀어가고 잘 뛰어넘고 가시나요? 아니면 저와 같이 그냥 흘려보내시나요? 그런 무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기만 해라. 너의 시선을 그 문제와 부족함과 상황에 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믿음의 걸음을 너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부족함과 문제를 무시하시기를 바라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주님만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37절, 38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간 거죠. 집 안에는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떠드는 소리와 통곡으로 애도하는 소리가 집 안에 가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딸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소식으로만 듣는 거 말고 지금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딸의 죽음을.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심정을 아시고 마음 무너지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말고 너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일어날 것을 너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의 큰 벽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 마음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4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41절에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달리다는 어린 양, 젊은이에 해당하는 여성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명령형입니다. 즉 어린 여자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에 42절에 소녀가 어떻게 되죠?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녀가 지금 걷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 소녀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이 어린 소녀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야이로가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전에 들었을 때나 그가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가 절망하고 낙심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마가는 야이로의 어떠함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찾아온 야이로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갔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하셨다. 마가는 사람의 어떠함보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능력과 성품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건 너무 사소하지 않나? 그것조차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바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부활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는 소녀의 부활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흡사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마가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소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기셨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의 답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단단히 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간청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아이고. 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간과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절망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벗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게 될 텐데 세상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구원자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엎드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계획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고 살았는지 생각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